지난 시간에 욥은 초급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기 20장에서 욥의 친구가 계속하여 욥, 내가 악하고 사곡하니 형통하지 못하고 지금 같은 이런 재앙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뒤엎기 위해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21장 7절 8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합니다. 이 말은 친구들아, 너희들은 내가 사곡한 자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저주를 하신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만일 너희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악인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 것이냐? 그들의 씨인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굳건히 행복하게 서 있고 우리 보는 앞에서 자손이 형통하게 잘 되어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욥은 악한 자가 형통하게 될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오히려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고 평안해 보이니 싫고 그 사람이 빨리 망하고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리하지 않으니 답답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잘 되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선대했으며 좋은 땅을 조카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등 항상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등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의 편이 아니라 선의 편이시며 선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악인이 더 잘 되더라고 말한다거나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고 오히려 속이는 사람은 형통한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밝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21장 9절 10절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잘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욥은 악인들의 자녀들도 축복받고 잘 된다고 말합니다. 욥기 21장 11절부터 13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악인들의 자녀를 보니 이러한 양떼들처럼 풍족하게 먹고 입고 쓰며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는 모습에 대해 욥은 그들이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즐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고도 만나지 않고 형통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질책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또 벌떼같이 달려들어 공격할 것이므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욥기 21장 14절 15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말합니다. 이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유하고 평안하며 자녀들도 잘 되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주님을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어봐야 알지 하며 내세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기를 원치 않지요. 욥은 지금 같은 비유를 한 후에 욥기 21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라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받은 복이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처럼 불의하게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수고하여 모았으니 너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욥은 앞서 친구들에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주가 임하지 않고 형통하게 인도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친구들에게 너희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않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또다시 감정을 바라며 공격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욥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내가 악인이어서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심판이나 그들의 죄의 보응에 대해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릴 때 혹여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왜 악인이 오래 살고 잘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품으며 마음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바로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악이 있으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 그가 무너지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만일 악인이 저주받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원한다면 이는 사랑이 없는 것이요 반대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사랑하셨고 악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선과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악한 사람이 빨리 망하고 심판받기를 바란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천국 처소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둘째로 악인의 자녀와 후손들이 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도 악인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을 정죄하며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니 이 또한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악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는커녕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씁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악한 사람은 속임과 술수를 써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짓말하지 않고 정도를 쫓다 보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기도 하지요. 만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도 악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악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악이 있지 않나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그들 편에서 이해하려고 애쓰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지요. 이어지는 욥기 21장 17절 18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16절까지는 악인이 잘 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번에는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고 했으니 반대 현상을 말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들의 일터와 사업터가 망하고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며 곤고함과 저주, 질병이 임하여 지금의 욥과 같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면 건불은 흩어지고 나라가 버린다 말합니다. 더구나 건불보다 훨씬 가벼운 겨에 폭풍이 분다면, 바람도 아니라 폭풍이 분다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건불이나 겨는 악인을 비유한 것이며 바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재앙을, 폭풍은 더 큰 저주를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욥은 과연 하나님께서 악인을 건불이나 겨와 같이 나약하게 만든 사례가 얼마나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바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참아주신다는 것을 욥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욥이 말하는 대로 악인이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멸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온 나라를 수색할 때에 오히려 다윗 편에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악을 바라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섬기며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심히 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아수르의 침입으로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니느웨의 백성들을 볼 수 있지요. 니느웨 백성들이 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심판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심판을 면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참지 않으시고 죄값대로 보응하셨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을 악하다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을 뒤엎기 위해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보면 욥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셨는데 욥은 여전히 친구들과 대항하여 변론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한 대로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비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